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으로 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빛의 자녀같이 혹은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며 노래하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것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기독교 윤리의 일반적인 면을 교훈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윤리가 아니라 특수윤리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사는 것은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회사에서 하는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것은 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부부가 일반적입니까? 모든 남자가 내 남편입니까? 모든 여자가 내 마누라입니까? 모든 애가 내 자식입니까? 그건 일반적이지 않죠. 부부관계는 뭡니까? 가정은 특수한 윤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는 바울 사도는 일반적인 기독교 윤리 교훈에 이어서 특수 윤리인 가정의 윤리, 특히 부부의 윤리 중에서 부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기에 저는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 목사님 뭐 특수한 윤리라고 하시면서 가정에서의 부부의 윤리, 그 가운데서도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해놓고는 그러면 제목은 뭐 부부의 윤리라든가 혹은 부부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제목을 하셔야지 왜 갑자기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제목을 그리스도와 교회 엉뚱한 대로 이렇게 비약하시느냐 싶으지만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아내를 자기 몸처럼 보양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부부에 관한 것을 특수한 가정 윤리를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비유예요. 핵심이 아니라고요. 이게 비유예요. 이런 쭉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가르침, 이런 교훈의 비밀이 크다. 그게 무슨 비밀이냐? 내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너에게 지금 교훈했지 않느냐? 그러나 그 교훈 이면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얼마나 크냐?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 핵심이 뭐냐면 실제로는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아내는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마땅히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33절에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 말하자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 그걸 말한단 말입니다. 핵심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부부, 우리 각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진짜 신령한 부부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되는 교회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복종하고 공경하며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 비밀이 크고 사실은 이것을 너희들이 가르치기 위하여 너희가 알아듣기 쉽게 이 땅에 있는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시기를 33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 교훈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너희 육신의 남편과 아내들도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교훈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뭡니까?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뭐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예요. 그리고 제목이 당연히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이 제목을 이해하시겠죠?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교회란 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뭐 15절에서 21절까지
약 6주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것도 한 몇 주간은 두세 주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첫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의 척도는 성경입니다. 자, 서론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훈은 육신의 부부인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훈을 들으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진짜 신랑과 신부된 우리, 여기에 주시는 교훈임을 명심 또 명심하며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교훈의 핵심이 거기 있다. 그걸 놓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첫 번째 대지부터 그렇단 말입니다. 굳이 내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지가 뭐라고요? 부부의 관계의 척도가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의 척도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건 뭐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신부된 우리의 관계의 척도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안 맞으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하지만은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그런 추상 같은 제척되죠. 제외된단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배척된다. 제외된다. 쫓겨난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부 관계의 척도는 성경이다. 이걸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일생토록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고 25절에도 남편에게 말하죠. 22절은 아내,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죽게 하듯.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핵심이 중심에는 누가 계시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그 안에 핵심은 주가 계시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또 그 중심에 핵심적인 존재가 누구시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의 척도는 성경입니다. 먼저 아내 된 자가 남편에게 오늘 본문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내들이여라고 먼저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서 24절에 거기에 보면은 아내 된 자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본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복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경외입니다. 복종은 22절과 24절에 한 번씩 나오죠.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육신의 아내가 육신의 남편에게 첫 번째 하는 것은 복종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경외입니다. 일단은 먼저 복종을 해야 돼요. 주 안에서입니다. 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은 예수 믿지 않더라도 남편이 비성경적이라든가 비윤리적이라든가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도덕과 사회의 어떤 관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사 이런 거 말고 그냥 신앙이 위배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더라도 뭐 신앙적으로 크게 틀린 것이 아니면 남편의 말씀에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경외하는 것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믿지 않는 부모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통하여 날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 땅에 오기까지의 굉장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내 남편도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뭐 다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부부의 관계의 척도가 뭐라고요?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의 이 가정이 무너진 것과 부부의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진 것이 뭡니까? 비성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의 관계가 척도가 성경인데 들어보니 전혀 성경과 딴판으로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가정들이 다 이단이야. 사이비하고 엉망진창인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하나, 아내가 남편의 말에 귀 기울여 복종하기를 하나, 남편을 경외하기를 하나, 서로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척도인 성경으로 비교를 해보면 가정 자체가 이미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사단이 주장하고 있지 주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주가 보호자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가 다스림, 주가 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 부부 사이에, 사단이 우리 가정에서 왕이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 부흥에서 뭐합니까? 가정이 마귀 소굴이 되어 있고 뱀 소굴이 다 되어 있는데 가정은 교회가 아닙니까? 흔히 하는 말로 가정은 교회같이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이나 교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또 나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우리 몸뚱아리가 다 교회고 성전인데, 부부의 관계의 척도는 무엇이냐? 특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두 번째는 경외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요즘 사람들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경기를 일으키며 가부장적이며 유교적이라고 쌍심지를 켜고 비난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반대를 하고 법으로 정해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가르침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불법적인 법 제정이나 아니면 이 사회의 뭐 시대 정신이니 이 거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시류, 오늘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오름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본주의적인 사탄적인 오름에서 교회가 너무나 구시대적이다. 어떻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 이게 뭐 하는 얘기냐? 복정신 나가느냐? 이 교회가 미쳤느냐? 복종하라 그런다. 남편을 경외하라 그런다 하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비난은 척도가 뭐라 그랬죠?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런 비난들은 성경에 의해서 정죄가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이냐 아니냐입니다. 우냐 야냐 여냐 야냐 뭐 빨갱이냐 뭐 좌파냐 뭐 보수냐 뭐 진보냐 그거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말이 보수지만 보수 안에는 불교 믿고 말이죠. 뭐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수 쪽에는 마귀 새끼 없습니까? 빨갱이라고 하는 좌파이면 그거만 있습니까?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경상도와 전라도 중에 천당에 가보면 누가 많을 것이요? 전라도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 그들은 김대중이나 뭐 이렇게 저렇게 속아가지고 지금 빨갱이 노릇을 하고 다 속아 넘어간 거거든요. 그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다 집단 세뇌를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막 김일성, 여러분 북한의 인민 2,300만 명이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우상으로 섬기잖아.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을 섬기는 거 똑같아요. 그런 북한 인민들이 어떻게 된 거죠? 속아 넘어갔잖아, 세뇌에. 전라도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서 김대중을 선상님 이 짓하고 앉은 거예요. 그 지옥간 XX를 마귀 새끼를. 그게 웃기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 선상님 하고 그렇게 물고 빤단 말입니다. 경상도는 보세요. 경상도 사람들이 박정희는 물고 빱니까? 박근혜는 물고 빱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김대중이 신격화되어 있어요. 김일성 다 김씨들은 그래 신격화 시키는데 무슨 선수인가? 다 김씨들 하여튼 요주 인물들 여기 앞에서부터 김씨들이 쫙 깔려 있네.
속은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갔지만 실제로 누가 예수를 많이 믿습니까? 걔네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매는 맞겠지만 그 경상도 보세요. 예를 들어 경상도 쪽에 뭐 진성 빨갱이 경상도 많죠. 노무현 문정이다 뭐 경상도라고 하는데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건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부산 울산 뭐 경주야 뭐 어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도 빨갱이들이 막 많이 당선되고 뭐 대구에도 뭐 민주당 쪽에 뭐 시장도 되고 말이죠. 대구 경북이나 뭐 부산 경남이나 간에 거기도 예를 들어 빨갱이들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흔히 보수 그러면 경상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 천당 갈까요? 핵심은 여러분 척도가 뭐라고 그랬나요?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척도가 뭔가요? 성경이에요. 사상이 아니고.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믿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사상대로 사느냐 그건 부차적이잖아요. 두 번째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지. 이거 안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럼 전국에서 예수 제일 안 믿는 떨거지들이 누굽니까? 경상도 XX들이 가장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 안 그래? 경상도 애들이 가장 예수 안 믿고 가장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욕지거리하는 세력이 누구냐? 전라도 아닙니다. 예수를 욕한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욕하는 것은 전라도지만 예수를 욕하는 것은 누구냐? 경상도 XX들이에요. 그럼 천당 가면 어느 쪽에 과연 천당에 많이 가겠습니까? 경상도 애들은 내가 단언컨대 95% 정도는 다 지옥 갑니다. 지금 믿어봐야 8% 정도밖에 안 믿습니다. 8%. 전라도는 한 20% 믿어요. 그러면 김대중 숭배했다고 우상 숭배했다고 거기서 가지치기해서 하나님께서 다 떨거지들 다 우수리 다 잘라낸다 하더라도 20%가 예수 믿으면 10%는 천당 갈 거 아니에요. 반수를 지옥 보낸다 하더라도. 전라도는 최소한 10% 갑니다. 경상도는 5% 갑니다. 5%.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척도가 뭐냐는 겁니다. 보수냐 우파냐? 좌파냐 빨갱이냐? 빨갱이 하면 안 되지만 우상숭배냐? 이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교양이 있다 진짜.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이죠. 척도는 뭐냐? 지역이 아닙니다. 성별도 아닙니다.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잣대로 딱 갖다 대면 경상도는 사실 소망 없습니다.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대부분 마귀 새끼들입니다.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제일 예수 안 믿는 도가 그래요.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제일 예수 안 믿는 떨거지들이에요. 제일 많이 믿는 게 전라도, 충청도,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지금 모든 것의 척도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부장적이다, 뭐 남아 선호 사상이다, 유교적이다, 뭐또 구닥다리다. 어디 남편을 뭐 복종하라고? 이게 뭐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냐? 요즘 가만히 안 있겠죠. 애들이나 어른이나 언론이나 뭐 온갖 시민단체나 막 피켓 들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우겠죠. 그래도 성경은 당신들을 정죄합니다. 아셔야 돼요. 당신을 정죄합니다. 왜? 척도가 성경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란 쓰레기 같은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웠던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이론을 파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을 좀 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좀 아니까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렇게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파한다는 것은 파괴한다는 파자예요. 오한마로. 여러분 조그마한 호두를 망치도 아니고 오한마로 땅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살이라고 가루가 되는 겁니다. 가루가. 오한마가 뭔지 압니까? 어마어마한 쇠뭉치로 막 때리는 겁니다. 파한다는 거. 모든 박사고 무슨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 다 대가리를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성경이 성경. 거기는 목사도 예외 없어요. 목사는 심판 안 받습니까? 목사 심판 안 받습니까? 베드로 선생도 3장 1절 6절에 보면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니 남의 남편에게 왜 순복합니까? 에?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복한 것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오늘 24절에도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흔히 부부 상담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서로 고치려고 하지 마라. 상대방을 인정해줘라. 30년 동안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세계, 다른 생각, 다른 습관을 가지고 살던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여 한 몸이 되어 살아갈 때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가 한 공간에 살게 되었겠느냐. 뭐가 다 맞겠느냐. 모든 습성이나 습관이나 모든 호불호가 다 심지어 음식이나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서로 다를 것이다. 그 다름을 인정해 주라. 그리고 서로 고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좋은 말을 좋은 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인간들의 그럴싸한 말에 거의 모든 것은 척도가 뭐라고요? 성경이죠. 그런 말, 그럴싸한 말 들었을 때 와, 깨달음이 오죠. 느낌이 오죠. 아, 정말 내가 왜 독선적으로 했을까? 물론 독선적으로 한 것은 잘못이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교육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모르지만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런 말들도 거의 다 거짓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고치려 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된다.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편도 아내의 다름을 인정하는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주자. 그 말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말들은 고쳐야 할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할 남편의 잘못이나 인격이나 습관, 고쳐야 할 아내의 잘못이나 인격이나 습관을 안 고쳐도 된다. 그렇게 나가면 틀려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다름을 인정하든 아니면 바꾸려고 하지 말든 서로 고치려고 하지 말든 이런 사람들의 이 말이 저렇고 말고 간에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은 성경적인 마인드,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철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매사에 뭔가 텔레비에서 누가 나와서 무슨 박사가 뭐 짓거리고 이렇게 하면 그 말에 헷가닥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뭔가 지적 훈련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신령한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책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사고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인격이 닮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라고 했을 때 고치든 받아주든 인정하든 안 고치든 간에 남편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에? 죽일 놈의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지옥 자식 아닙니까? 아내는 마귀 새끼 아닙니까? 영적으로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남편이나 아내라 엄청난 죄, 예수 없이는 지옥 가는 마귀 새끼예요. 그것이 남편이 됐잖아. 그것이 아내가 돼서 부부가 됐잖아. 근데 고칠 게 없다고? 고칠 게 없다고? 서로 인정해 주라고? 죄인들끼리 서로 인정해 주라고? 범죄해 가지고 교도소에 처박혀 가지고 징역 3년, 5년, 10년 살인 그런 아주 강도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속된 죄인들끼리 교도소 안에 한 방에 모여가지고 그래 뭐 너 어쩔 수 없이 그래 우리 서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서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도 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겠지. 얼마나 사람이 약이 올랐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칼 들고 나서서 사람을 찔러 죽였을까 하면 범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야 돼요?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도소의 중범죄들보다 더 큰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이 교도소에 있는 전과자들, 전과 12범, 살인사건, 강력사건에 그래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무기형 사형소 받은 그런 사람들보다 성경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아가 그 사람들보다 성경은 어렵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보다 유대인들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러운 인간들이 남편이 된 거야. 그런 악한 인간이 마누라가 된 거야. 서로 인정해 주라고. 범죄자들끼리 그 인정해가지고 그 가정이 무슨 소망이라겠어. 그러므로 서로 성경 이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척도는 성경인데 서로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되죠.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러나 뭐냐? 놓치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적으로 남편도 고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마누라도 고쳐져야 되는 죄인이요 악인이란 겁니다. 가정 전체가 고쳐져야 돼요. 성경으로. 누가 서로 고치라 그랬어? 남편이 아내를 고치라는 게 아니야. 아내가 남편을 고칠 것도 아니야. 성경으로 고쳐져야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뭐 좋은 게 좋지 뭐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되지 뭐 이렇게 뭐 서로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둘이 끌어안고 그렇게 서로 뭐 아주 거짓된 화평과 거짓된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계속 마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고치지 말라고. 그러나 서로든 혼자든 간에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 안에서 고쳐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척도예요.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남편은 성경적인 남편이 되도록 고침받아야 되고 아내도 죄인이므로 당연히 성경적인 아내가 되도록 고침받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고쳐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부 모두 성경 말씀으로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죄인인 남편과 죄인인 아내가 어떻게 성경적인 남편과 성경적인 아내
그래서 죄악된 가정이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신부의 관계를 통하여 이 근본이죠. 이걸 통해서 가정이 우리 육신의 우리의 일반적인 가정, 특수한 이 윤리가 예수 믿는 부부가 가정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부부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흔히 세상에서 쓰는 말로 틀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말로 분명히 틀렸는데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지 아니하고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틀림을 다름이라고 물타기 하여 틀린 것을 안 고쳐도 된다는 식의 심리 지배는 악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둑놈들, 틀린 것은 틀린 거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야. 이런 여러분이 새가 수십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이게 마치 지성인의 그런 정신 세계인 것처럼 온갖 방송, 언론, 연예인들 이 등신 같은 거 나와가지고 주절되고 뭐 식당에서 뭐 동창회에서 뭐 학부모들끼리 뭐 지들끼리 뭐 우리 서로 다른 것이요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지성인인 것처럼 깨어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까르르 웃고 막 이렇게 막 아주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그렇게 이 사회가 수십 년 뻥튀기 해왔던 겁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모든 것의 척도는 뭐다? 오직 성경이다. 이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하는 것.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죠.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너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죠. 이거는 복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꾸로 돼가지고 말이죠. 남편이 마누라한테 복종하고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나? 창조의 질서와 영적 원리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순리로 쓸 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동성애와 똑같아. 남자는 여자를 사용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용해야지. 남자와 남자를 사용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용하는 이런 천인구옥로할 범죄. 그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남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 그걸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어느 병신 같은 것이 마누라한테 복종합니까? 이 대갈박을 깨버려야지 이게. 복종하라 그래서 성경에 찾아봐 있나? 어디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앉았어. 이단이지. 그게 사입이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하고.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을 주절대라고 성경에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은 아내가 남편을 향하는 것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가부장적인 복종 말고 비성경적인 복종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 성질머리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해야 돼. 죽게 하듯. 다음 주에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벌써 50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 관계의 척도는 성경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가정을 아버지께서 창조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가정같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고쳐져야 되는 가정이요, 남편과 아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이며 성경적인 남편이 남편으로 고쳐지고 성경적인 아내로 고쳐져야 되는 죄인의 무리임을 부부가 서로 깨닫고 서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 서로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경적으로 아내가 어떻게 고쳐져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성경의 척도를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